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세상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항상 갈림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생길도 항상 갈림길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갈림길도 있고 작은 갈림길도 있고 넓고 평탄해 보이는 길도 있고 좁고 험하게 보이는 길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길을 선택하면서 나름대로 실패도 하고 경험도 쌓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연구하여 알고 싶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한치 앞길도 내다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자신이 걸어온 길만 보일 뿐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휩쓸고 간 모래사장을 걷는 것처럼 지나온 길만 보이고 가야 할 앞의 길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가야 될 앞길이 보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귀신도 내일 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길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크게 봐서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지름길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실패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한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성공한다는 것은 도덕심보입니다. 세상은 규칙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정직하게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실패하는 요인은 너무나 큰 목표, 그래서 너무나 큰 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큰 부자, 큰 출세는 큰 집, 큰 자동차가 아닙니다. 큰 것은 때로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팡이도 두부릇도 휴대하지 말라, 가볍게 여장을 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넓고 편한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넓고 편한 길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오로지 출세가 목표인 길은 속고 속이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길로서 죄를 짓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은 좁고 험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은 거룩하고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어린이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식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아들은 기도를 하는데 아빠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당황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단다. 그러자 아들이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는 길은 어딘데요? 그러면 나중에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나는 서로 영영 못 만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는 길과
이 아이가 가는 길이 다르다면 우리는 영원한 이별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의 아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인생에 제일 좋은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길은 실패가 없고 그 길만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길은 사랑이 충만한 길을 걸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가 받을 때보다도 줄 때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어거스틴 이름을 이렇게 땄는 것 같은데, 어거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상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산모에게 말합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뜻으로 이 아이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소원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거스트는 그 희망대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줄 줄 모르고 받기만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사랑에 취하여 교만해지고 자기는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거스트의 말년은 사람들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늙은 어거스트에게 이상한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지 한 번 더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말해보시오. 그때 이 어거스트는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소원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누구에게나 사랑해 줄 수 인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갈증이 있지만 주는 사람은 갈증이 없습니다. 인사도 받기보다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만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나중에는 서로 갈등하게 되고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시국이 어렵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고 절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길을, 우리가 세상 길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인 것입니다. 2절도 1절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내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한 절씩 읽을 테니까, 끊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 안에 주님의 참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싱싱한 나뭇잎도 추워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사랑이 없으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상담을 잘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심한 부부라도 그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가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딱 한마디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in spite of, 무슨 말이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도 못됐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됐습니까? 더 못된 것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소위 못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수를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사랑의 향수로 상수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길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소망이 넘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제일 좋은 길, 즉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복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불안하고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떨어진, 식어진, 냉랭한 우리의 가슴을 예수님의 사랑의 불로 다시금 붙여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제일 좋은 길인 사랑의 길로 걸어가며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